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된 이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언제 물어봐도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를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대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주신 건 아니잖아요.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못 알면 여러분, 요강을 쌀통 그릇으로 생각하면, 요강을 쌀통으로 생각을 하면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경을 주신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셔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들어와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 거룩한 자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하고 같은 거예요. 예. 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사람을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하죠?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교회가 할 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을 성취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엉뚱한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다가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다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저 음부의 장소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서 가정에서 각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앞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나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요, 먼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해 있는데 세상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할 적에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는 이유,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알면 그 가닥이 잡혀요. 더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만들어진 때가 있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없었다고요. 그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는 무엇만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계신 그 영혼의 세계. 그런데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뜸해 주시길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안 해주시고 이 세상이 언젠간 끝을 낼 것이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세상을 만들어지기 그 전에 그 하나님이 계셨던 영혼의 세계처럼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계시고 영원자이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혼의 세계에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목적,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딱 이제 끝나고 과정을 딱 접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리고 딱 남는 게 있다. 그게 뭐가 남았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동안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동시에 이 세상은 끝을 내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이 있다. 그들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찾아내지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백성들이 생겨지는 일이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이 교회의 이유인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거라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다가 교회를 여기저기 지역에다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해내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교회고, 그 본질을, 그 이유를 망각한 채 세상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저 세상의 것을 목적 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 삼아서 그냥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성경은 딱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다 같이 보자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러죠.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세상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를 딱 가지고 계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유의해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저 본질이, 하나님 나라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씀하신 이것이 그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미 영원의 세계,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세상으로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택함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라는 이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세상이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믿음을 거기다 두고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땅콩 그 공장을 가면은요, 땅콩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와가지고 큰 가마솥에다 대고 막 볶아내죠. 이건 땅콩에게는요 굉장한 시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땅콩 공장 사장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땅콩을 주인이 원하는 땅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으시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장세 전에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셨다고요. 그 여러분과 저를 택한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마솥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마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흠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인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일, 그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예수 믿는 핵심적인 이유가 돼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지금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홍해바다를 거기서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 살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대의 이 과정을 여러분 한 신자가 태어나서 구원받기까지의 그 여정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교훈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 없는 오직 목숨이 전부인 자들의 힘과 권력과 거기에서 살던 그 자리에서 거기가 바로 죄악의 세상을 말해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영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것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온전히 거룩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바로 데리고 간 곳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으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고 시내산에서 바로 주님이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죄로부터 나오게 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삶으로 내놓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신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의 그 죄에서 건져냈으니 거룩한 자가 되어 가라 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저 개돼지만도 못한 저 이방 민족들 저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달라. 저들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으나 짐승과 진배없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훌륭한 민족이고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저들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누리고 행복하고 기름진 것 먹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저런 것들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다시 말해서 인생의 번영이에요, 그걸.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걸 번영신앙,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기복신앙,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적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믿는 것이 성경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졌었던 그 옳지 못한 믿음이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회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가도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결국은 환난이나 박해나 유혹이 오게 되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자가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이 세상을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 너 자신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라 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낮에도 삶에 대해서 믿음 그런데 믿음은 너무너무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삶 부분을 지금 낮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삶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여부를 증거하여서 나타내는 것이, 분별하게 해주는 그것이 삶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근데 무엇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곧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 살되 이거를 내 머리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걸러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매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삶을 안 살고 아하스 왕처럼 과도히 노력은 하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에 딱 서게 되면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는 질병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대적들의 공격으로 다양한 그런 영적 혼돈과 그 소용돌이와 고통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은 매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철저히 죽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죽이셔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생명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자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업적, 어떤 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큰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올려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하나예요.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하는지, 그거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하는지,
뭐냐? 하나님으로 사는지 물질로 살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되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내 새끼로 만들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가 믿음의 목표를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을 목적 삼고 범사를 모든 것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신자가 바로 성경적 믿음 그리고 성경적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3절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이하 2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방송실 여기 요것 좀 띄워주지. 거기 말씀이 있을 텐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라야 행하는 자입니다. 삶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거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거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룩해 하는 것이지 어떤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업적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것이지 어떤 신자 그룹을 통해서 어떤 업적들을 생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것에서 분명히 핵심적인 목표를 바르게 알고 그 교인들이 그런 곳에 믿음의 비전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비전을. 어떤 본질적으로 교회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걸 하는 사람도,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비밀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죠? 그때 베드로가 항변했었죠,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므로 너가 사탄이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인 것 같아도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주님에게로부터는 멀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 일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그런 모습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방하고 거스르는 자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 일을 자꾸 미화시키고 포장해가지고 그걸 따르게 해석하잖아요. 사사롭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자꾸 미화시키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성에 철저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새 사람을 풍성케 하고 새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선 그게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주님의 걸어가신 길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살피는 거예요.